네,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세상에,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제 제가 피곤하면 쉬셔요 그랬잖아요. 농사일도 하시는데, 근데 또 새벽 기도 쌓고 이제 농사로 가려고. 제가 어제 올라온 기도 제목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큰 무더위에, 뭐 이렇게 농사 지을 때 막 비가 안 와서 막 걱정해서 비를 했는데 가을이 되니까 거들라니까 또 아이고 너무 잘 걷어서 막 불평했다고 회개했다고 하던데 참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벽에 깨우시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또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 육체를 먼저 깨우겠습니다. 물론 오래전에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금방 나오신 분들, 그리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여러분 좀 이렇게 등받이 있죠? 등받이 없는 분들은 저 벽에 붙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쭉 손 올리세요. 이렇게 쭉 육체를 깨웁니다. 쭉 올리세요. 시원해. 그리고 옆으로 뒤로 팔 쭉 펴세요. 예. 몸에 있는 모든 것들 혈액순환,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순환 될지어다. 예. 정신이 맑아서 우리 주님 찬양할지어다. 네, 그리고 목도 이렇게 돌리고요. 예. 자, 우리 늘 하는 거 하겠습니다. 예. 늘 계속 이렇게 축복했더니만 축복에 우리가 통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 축복합니다. 이렇게 손을 뻗고요. 오늘 하나로 드린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축복해야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옆에서 주무시고 계신 남편들, 나를 새벽에 깨운 남편들, 또 이제 나가려고 일을 하려고 하는 자녀들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피곤케 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고 이 복이 나를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흘러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은 자예요. 그럼 복 받은 자는 복 받은 그 값어치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아침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부르신 이곳에서 내 지금 환경은 아주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이곳에서 당신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에서 계속 새벽 기도 쌌잖아요. 여러분 집이 복받아요. 그 터가 복받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될 거예요. 그냥 누워서 듣는 것 같아도 그 남편들이 다 들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자녀가 다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 쫙 퍼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나아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여러분 만족함 느끼시나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갑자기 찬양하다가 참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하는데 울컥했어요. 여러분의 처한 상황,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썩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우리는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이것이 그 어떤 상황이고 어떤 곳이랄지라도 나를 불렀으니 이곳에서 내가 주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도 나를 만나주세요. 말씀으로 만나주세요. 영으로 치유하여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뜨겁게 몸을 흔들면서 찬양하는 여러분 보니까 마음이 울컥했어요. 내가 여러분 때문에 삽니다. 나도 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뭐 제가 새덩어리도 아니잖아요. 저도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서 제가 또 다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그래도 이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북한에 비하면 너무나도 살기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내 힘이 아닌 주가 주시는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여. 북한에서 제가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잘 보였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어둡고 팍팍한 그 세상에서 내가 기도만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뭐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에 온 신경이 다 뺏기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목사인 나도 내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점점. 정말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 날 왜 이곳에 불렀습니까? 정말 여기 대한민국은 하나님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이 아침에도 또 새벽기도 부르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 속에서도. 그런데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켜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은 강압으로 가다 놓고 훈련 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그 살벌한 바알 신앙에 물들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강야의 기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강야의 기간이죠. 아프죠. 힘들죠. 아침이면 부지런하게 일어나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쳐다보고 가서 걷어야 돼요. 이놈의 만나는 또 햇빛만 나오면 다 없어져 버려. 무슨 말이냐? 새벽에 일어나서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먹어야 걷어들여야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일용할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때 내가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아침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양식을 좀 많이 받아버려야지. 이틀분을 팍 했어. 그러면 다음날 썩어서 없어지는 게 만나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매일 먹어요. 매일 만나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그게 강야 생활이에요. 그 기간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러면 여러 가지 막 그 강약 기간에도 여러 가지 막 적들이 많았잖아요. 전쟁도 하고 막 백성들이 죽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죽냐? 내가 그랬잖아요. 피곤하고 지치니까 제일 앞에 못에 따라 좀 잘 쫄쫄쫄 잘 가야 되는데 훈련받기 힘든 거예요. 왜? 아니 저 애굽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냥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살아도 그래도 파와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아니 강야 나오니 맨날 하늘 쳐다봐야 뭐가 내리니. 그래도 노예로 살 때는 급심하면서 여기저기서 얻어다 먹었는데 아니 이거는 안 보이는데 하늘만 쳐다보면 그래야 만나도 내리고 메추라기도 내리니 이 얼마나 고달파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거 명하셨다니까요. 뭐 하라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 강야 생활 끝나고 빨리 복 받으려면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빨리 버려야 돼요. 찌꺼기. 여러분 50년 동안에 살았던 이 세계관이 안 바뀝니다. 하루아침에. 50년 동안에 내 힘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았던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한 3, 4년 됐다고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에 엄청난 갈등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압니다. 엄청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각박한 세상이 나를 만나 못 돼요.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없이 살았다. 근데 그 가정에서 그 순간마다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마다 맞아 난 요렇게 다르게 결정해야지 하면 그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자꾸 버리는 훈련.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가 살게. 계속 내 자리는 비워주고 그분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말씀 훈련, 만나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환경적으로 다 닫아놨던 코로나, 환경적으로 다 닫아놨던 여러분이 신분,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막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들어보낼 때가 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라고. 이제 그때가 와요. 여러분 마음껏 날개짓 푸덕푸덕하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 다 갈 수 있는 날이 오는데, 그때 되면 준비된 자와 이 강야 기간에 훈련 제대로 받은 자와 제대로 받지 않은 자가 딱 구별이 돼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그래서 내가 중국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7년, 그리고 북한에 그 감옥에 들어가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이별하고 다시 살아온 너는 여러 가지 아픔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왔어요. 근데 내가 흔들리지 않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중국에서 철저히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 내보내셨거든요, 저를. 여러분 저 생긴 거 보세요. 얼마나 막 돌아다니게 생겼어요. 근데 20대 못 돌아다녔어요. 가다 나와서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나 10년 동안 그냥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갇혀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갇혀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 10년 세월 가다 놓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가다 놓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춘 거예요. 왜? 돌아다니면 다 끌려가거나 돌아다니면 옆에 있는 동네에서 아우 저거 진짜 저 집 저거 북한 여성을 아내로 맞았지. 고발해버려야지. 고발해가. 누가 고발할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뭐예요? 고발해도 여러분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북한도 여러분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래가지고 어제 뉴스 보니까 저기 어느 해외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인가 어느 거기에 있는 북한 여성들이 5명이 코로나 때문에 북한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현지 우리 한국 교민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다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 분들하고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사랑에 빠져서 또 도피를 했대요.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꾸 삼천보 가는데 오늘 말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7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지금 21세기로 살아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남은 자에 대한 구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 이야기를 목사님 지금 이 시대 고조선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시대를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런 쪽으로 이 시대에 내가 실제적으로 가요? 못 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돈대요. 빛의 속도가. 이야, 7바퀴를 돌면서 탁 온다는 거예요. 우리 빛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예요. 내가 그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먼 저기 2700년, 26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이 예레미야의 선지자 시대에 살았던 거기를 내가 못 가요.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역사 공부를,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 지금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겁니다. 북한에서 제가 어릴 때, 이 북한 책이 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과서를 이제 받으면, 어릴 때, 그거 이제 이만큼 받는단 말이에요. 다음 학기, 방학 전에 받잖아요. 일주일 전에 가가지고.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가서 집에 앉아가지고 밖에 앉아 그 책만 다 읽었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막 국어책, 수학책, 무슨 책, 역사책 다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러시아를 갔다 왔거든요. 우리 집 원래 가난했어요. 못 살았어요. 근데 러시아를 갔다 와서 3년을 갔다 오셨는데 8년을 갔다 올 것만 많이 가져왔어요. 정말 많이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내 기억으로는 나중에 컸더니 옆집 뭐 다 할머니들이야 뭐 할아버지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얼마나 설탕을 많이 가져왔는지 동네에다가 설탕을 한 포치씩 다 돌렸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정말 많이 가졌구나. 근데 우리 집에 뭐 있었냐면 침대가 있었어요. 지금 내가 이제 한국에서 침대를 샀는데 침대가 비싸더라고. 근데 내가 잠은 잘 자야 되니까 침대 좋은 거 사야지. 그래서 침대를 놨는데 내가 그 침대 보면서 야 이거 북한에 있던 우리 집 침대보다 못하다. 침대가 진짜 커요. 부부 침대 엄청 큰 침대가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누워서 제가 책을 읽었어요. 탁 착턱에 기회가 앉아가 그리고 포도 덩굴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런 얘기를 가끔 우리 나만의 친한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야기하면 목사님, 아니 북한이 거지같이 다 못 산다는데 목사님 지금 부자였구만. 그래서 내가 아니 나처럼 사는 집이 많았다니까. 안 믿는 거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우리 집에 옛날 전축기가 있었어요. 녹음기 나오기 전에 전축기, 이게 레코드판 돌아가는 거. 그것도 있었고. 하여튼 그랬어요. 어쨌든 아무튼 그래서 내가 하도 북한이 뭐 쌀고 쓰고 해가지고 소파도 있었고 그건 기본이고, 어쨌든 잘 안 믿어도 내가 가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로 살았다. 우리 집도 원래 가난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러시아에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어난 거죠. 근데 그때 내가 참 역사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우리 근처에 보면 다 도서관이 있어요. 그 도서관 가가지고 이제 어린 나이에 내가 처음 소설책을 읽었던 것이 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따만큼 두꺼워요. 11살 때. 그걸 가져다가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옛날 이름이잖아. 다 적어가지고. 이름 맞춰봐. 그걸 내가 2달을 읽었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맨날 선생님이 2주, 길어야 2주인데 반납하라고. 그래가 내가 선생님 하도 그래가지고 도서관 선생님 그래서 내가 석탄을 몇 바퀴 이제 가져다 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무마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대학 때는 우리 아버지가 제 대학 선물로 청진 도서관 대출카드를 주셨어요. 그 청진에 도서관이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있습니다. 아주 책이 많아요. 방대해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각 지역마다 북한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계속 북한 기도를 하잖아요. 각 지역마다 아주 잘 갖춰놨어요. 공산주의를 하는 사람이 이게 사상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정치적인 색깔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러지, 정말 그들 가운데 예수가 딱 들어가면 여기에 확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왜 이미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사상적으로 내가 마음에 들지 못 따라가는 구조로 이미 김일성과 김정일 그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우리 아버지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내가 예수 안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너 그냥 혼나고 너 죽어버린다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같이 죽자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네가 건너왔던 드만강 가서 이 아버지랑 죽자. 예수 안 믿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협박했는데 그게 내가 너무 감사야. 내가 우리 딸 보고도 그래요. 내가 언젠가 너 보고 그랬지. 너가 엄마 내가 세상 나가서 나는 돈 크게 바라지도 않아. 그러나 나는 세상 나가서 살래. 하나님 믿어서 뭐 나한테 복대 막 이랬을 때 우리 딸한테 내가 똑같이 했어요. 아버지가 한 대로. 그냥 엄마랑 같이 죽자. 제가 그랬어요. 안 죽인다 우리 하나님이. 너 하나님 안 믿으면 내가 목사로서 살아서 뭐하니 막 이러면서.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땐 내가 철없었어요. 이제 내가 엄마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한테 알려준 게 자기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딸 정말 다 주변에서 잘 키웠다고. 너 잘 키운 거 없어요. 반 협박 좀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하듯이. 근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날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이끌어 오시고 예수 잘 믿도록 했던 거예요. 또 아무튼 이게 자꾸 다른 데로 빠지는데,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2600년 700년 전에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기원전 7세기에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니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셔서 하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우리 지도 볼게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원래는 이게 하나의 영토였어요. 이 솔로몬 시대까지 주변에 너무 강대하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다 여기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친 거예요. 조공.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어떻게 절반으로 딱 하나님이 깔라서 10지파는 저 위쪽에 여로보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여로보암 주고, 밑에는 이제 유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한패돼 가지고 르호보암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예요. 이 밑에. 근데 이 선지자가 지금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의 제국이었던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지만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로 표시됐어요. 얘네들이 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거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쪽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 끌려가. 그리고 뭐예요? 지금 남유다는 멸망을 면했어요. 조공 바칠게. 우리가 당신네들한테 열심히 뭘 갖다 바치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해서 남유다는 멸망을 면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다 끌려가는 거다. 지금 다 끌려가고 엉망이 되고 처량한 이 신세,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 예레미야가 말씀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 끌려가가지고 풍지 박살났는데 주 여호와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이 너희를 구원한다. 여러분 한번 상상 좀 우리 해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상상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상황과 자꾸 대비를 해야 돼요.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고달플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다 흩어져 버려요. 러시아, 중국, 일본, 지금 중국 조선족들이 그게 다 그냥 넘어가신 분들이 아니라 옛날에 다 일제 때 넘어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만주 땅 그땐 다 허 벌판이 거기 가가지고 우리 조선 사람은 농사 그러니까 돌 다 돌이 있으면 벼가 잘 못 자라요. 그러니까 그 돌을 다 손으로 걷어내가지고 거기다 물 대가지고 또 물이 있어야 거기가 벼는 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옥토로 만든 사람이 조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처량한 신세를 생각해봐요. 저 먼 곳까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러시아로 건너 들어갔던 우리 민족은 또 어땠어요? 저쪽 가다 시베리아 사막에다 갔다가 그냥 버려버렸어요. 기차 그냥 짐승처럼 다 태워가지고 거기 갔다가 다 버려버려. 그래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또 우리 민족이 거기서 그 시베리아 그 추운 땅에서 다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돈을 모아서 나라가 잃어가는 그 상황에서 독립자금 모아가지고 또 독립운동하는데 자기네 자금을 모으고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민족이 슬픔이 고단함이 있었겠어요. 그러니 조국을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 흩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현재는 어때요? 고난의 행군으로 우리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아이들이 엄마 찾고 엄마가 20년에 흩어진 아이를 찾고 같이 분명 강을 건너고 내 옆에서 같이 분명 잤는데 이 나쁜 놈들이 브로커들이 인시매매범들이 칼라나서 그 자녀를 찾는 거 얼마나 슬픔 그 엄마의 눈물을 뺏어간 그 나쁜 놈들 하나님 반드시 처벌할 거라니까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엄마와 자식이 떨어지는 생이별을 여자란 여자 다 갖다 팔아먹었으니 얼마나 그러면 좀 같이 가져다가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지. 쌍둥이를 둘이 끌어놔가지고 팔아버렸는데 우리 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쌍둥이 옛날 제가 했던 그 자매도 10년 동안 언니하고 같이 넘어왔는데 언니하고 아침에 깨나니까 없는 거야. 10년을 혼자 지내다가 어떤 사람이 시장에 10년쯤 되니까 이제는 시집에서 내보내더래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시장에 도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분명 너랑 똑같은 생긴 사람이 여기 와서 내 가게 와가지고 물건을 사갔다. 그래갖고 동생을 10년 만에 만났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우리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1호방에 있는 저기 자매는 자기 언니를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우리 3호방의 모 자매는 자기 누구요? 조카들을 만났어요. 자기 친오빠 조카들을 만난 거 고모잖아요. 고모 만났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 그런 세월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예레미야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맹인, 눈 못 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리 저는 사람은 어떻게 가요? 옆에서 누가 보충해줘야죠. 임신한 사람 생각해봐요. 그리고 해산한 사람, 금방 해산하는데 여러분 여성으로서 이 생각을 해봐요. 이런 사람은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계곡으로 인도하신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물은 굉장한 생존 필수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생존을 지켜주시고 고국 땅, 하나님의 땅 시온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흩었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민족을 돌아가게 하시냐는 거예요. 9절에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장자라기 때문에요. 우리예요. 우리 해석해야 돼요. 10절에서 14절에서 온 세계의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이방 전체. 지금 너희가 지금 우리를 침범했지만 이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됐어요.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예?
예레미야는 정말 역사적인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풍부력도 뛰어난 사람이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내다보는 거죠. 여러분 예언가가 딴 게 예언가 아니에요. 예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위에 벗어진 예언하면 안 돼요. 축복의 예언도 다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주고 역사적인 시대적 안목을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같이 했는데 맨날 뭐래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고레스 칙령 같은 하나님의 어떤 칙서가 이제 내려가지고 여러분 때가 되면 이거 다 허문다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 내가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이 어떻게 하는데 계속 이렇게 말해요. 역사적인 통찰력과 하나님이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레미야 그랬어요. 13절에 뭐래요? 처녀가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고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고 14절에는 내 복으로 내 백성이 만족한다. 야, 하나님의 복으로 다 만족하는 세상을 꿈꾼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좀 이 정도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는 이 예수의 신앙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더 나아가 이 중국 땅,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 땅,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받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내 작은 신앙에서 점점 커져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하는 거예요. 무슨 거 따라합니까? 하나님 우리 남한과 북한이 지금 둘로 갈라졌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통일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장자 옛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있고 그 땅의 순교의 피를 고난의 행위식에 수도 없이 받고 이미 그 전에도 순교의 제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줬고 지금도 그 지하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짖고 감옥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장자가 많은 저 땅 하나님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또 이 해외에서 기도하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나는 먼저 내 민족이에요.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해외 선교도 해야 되지만 지금 내 민족이 지금 풍전등화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난 남이 안 들어와요. 아직까지는. 난 이기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현재는 내 민족이에요. 내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내 바람이에요. 그 다음 또 뭐예요? 남남북녀. 남쪽의 남자들 얼마나 잘생겼어요. 북한의 여자들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정말 이뻐요. 정말 이쁜 자매들이에요. 남녀북녀가 자유롭게 오고 가며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 그리고 저기 백두산 가가지고 여행하고 쭉 내려오다가 금강산과 매형산도 들려서 여행해서 그 특산물을 사다가 밑에 내려와서 친구들하고 나눠 먹는 상상. 제가 그 상상을 해요. 교회 성도들 같이 다 가가지고 평양 평양에 다 들어간대요. 모든 교회가 평양 들어가니까 나는 하나님 거기 말고 하나님 보내는 데 가겠습니다. 다른데 난 정해지도 못했어요. 아직 어디 정하지도 않았어요. 일단 거기 가서 신의주 어디 다른 데 가서 저기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디 백두산이라도 가서 거기 가서 온 성도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꿈꾸는 거. 평양에 가서 예배하고 서울에 가서 예배하고 개성 가서 예배하고 사려원 해주 곳곳에 가서 예배하는 꿈을 꾸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예레미야를 보니까 야 지금 다 끌려가가지고 지금 남은 자들 앞에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아 너희 북이스라엘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남은 자 너희들 통해서 구원하게 하실 거야. 때가 되면 회복해 하실 거야. 얼마나 멋진 자입니까? 정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걸 너무너무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방식이 성취되는 걸 정말 너무너무 예언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긴 하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이 예레미야가 꿈꿨던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이거는 2000년 동안 생각해봐요. 안 이루어진 것 같은 거예요. 2000년 동안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나 땅이 없이 살았어요. 남이 나라 밑에 빌붙어서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네, 지금도 약간 많이 그런 게 없었는데 제일 큰 사건이 요 근래에 일어났던 아이슈비츠에 다 가다가지고 사람을 막 다 그냥 죽여가지고 가스 실험, 그냥 기름 짜내고 사람,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아주 나쁜 이런 아리아족, 자기네 민족만 아주 대단한 민족이고 그리고 너네 그동안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너네 한번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은 너희 유대민족 해서 다 죽여버려. 해당에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 해당에 이 기독교인들을 또 싫어하더라고요. 왜 싫어하는가 봤더니 그 십자군 전쟁 때 그 아이고 어른이고 그 유대인 해당에 가다 놓고 바깥에다 불 질러가지고 그 상처
예수 믿고도 사람이 이게 악독해질 수 있다니까요. 인간이 이게 너무 예수 믿는 이 저기 하나님의 어떤 넓은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우리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죠. 최소한에.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뭐예요? 정말 기적같이 그 땅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 주변이 다 여러분 못 가봐서 그렇지 그 주변이 다 중동이에요. 중동. 예? 이슬람권. 아침에 어우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데예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예? 그 나라만. 예? 주변 다 들러섰는데 그 나라 가보면 잘 살아요. 딱 강 하나, 요단강 하나 걸러놓고 레바논 그쪽은요, 먼지가 이래요, 풀풀. 근데 거기 갔던 유대인들이 뭐예요? 다 땅속에서 물 가져다가 그 사막에서 꽃을 피우고, 이게 위에다 올려보면 샘줄기를 다 찾아가지고 있잖아. 밭을 다 옥토로 만들었어요. 이 올라가 보면, 시온산 그 내려다 보면. 아주 그냥 흙이 보여, 흙이. 새까매요, 흙이 완전. 이쪽에는 막 허벌판.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예레미야 예언이 막 이루어진 것 같은. 20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럼 뭐지? 도대체 그럼 얼만큼 기다려야 되냐? 양떼와 소떼가 아니 남은 자의 구원 다 지금 죽어가는데 남은 자가 언제 구원받는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꿈꿔야 돼요. 이런 북한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기본적으로 먹을 거기 입을 거리 잘 거리 나의 가족들과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예요? 예식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족 여행이라도 갈 수 있고 요즘 한국은 요즘은 그냥 배낭만 메고 나가면 다 여행하는 왜 힐링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힐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그런 거를 꿈꾸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되는 나라가 돼야죠. 그런 걸 꿈꾸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다 끌려가가지고 다 멸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은 데다가 돼가지고 예레미야가 막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반드시 너희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큰 거대한 꿈이 이루어지리라. 결국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도 그런 꿈을 꾸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꿈을 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꿈을 꾸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려면 뭐 하겠어요?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요거 가지고 기도 한번 할게요.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꿈을 꿉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지만 분명하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내 민족이 구원받고 열방이 구원받는 멋진 꿈을 꾸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산석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인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하셨사오니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구원의 운청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열방이 살며 가난한 자가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 저 북한 땅이 회복되길 꿈꿉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아버지 풍전등화를 겪고 뿔뿔이 가족이 흩어졌고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버지 아무런 것도 없이 이렇게 죽어가야 되는 것보다 생각했던 그 순간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린 또 한 번 회복을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는 나의 장자니라. 너희를 통해서 반드시 맹인과 자리 저는 자와 아이벤 자와 해산하는 여인들이 물 있는 물로 통해서 구원을 받고 양떼와 소떼가 넘치고 너희를 통하여 이방이 열방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거를 꿈꿉니다. 남과 북이 통일이 돼서 남남북녀 우리 아버지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나님, 이 땅에 양떼와 소떼가 충분히 넘쳐서 하나님, 저 평양의 특산물, 저 신의주의 특산물, 개성과 하나님 아버지 또 금강산과 묘양산의 특산물, 그곳에 가서 여행하고 그곳에 하나님 특산물을 또 가지고 내려와서 또 지방에서 하나님 나누며 또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것을 보면, 세상 것을 보면 답답하고 속상하고 우리 자신을 보면 연약하고 기대할 가치가 없어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좌절하고 넘어질 적이 많지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당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잃고 그 서름 가운데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아버지 가치 우리가 오늘 깨달았사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2절을 한번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정, 남편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아멘.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채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아멘. 자, 우리 남편을 위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내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우리 남편이랑 잘 안 싸웠어요. 근데 주의 일을 한 다음부터 이게 심상치 않더라고요. 주의 일하고 교회 개척하고 나서 남편이랑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남편이 이해를 하고 그도 주의 일꾼이 되고 그 과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영적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머 부대가 필요해요. 뒤에서 부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방에 우리 중보기도 선생님들이 들어가 같이 하는 이유가, 뭐 중보기도 선생님이 여러분 가르치라고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여러분은, 우리는 앞에 나가는 영적 전쟁하는 사람, 그러니까 뒤에서 어머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어머. 그게 뭐예요? 중보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편들이 막 힘들게 하던 남편들이 요즘 어떻게 해요? 막 일어나라고 그러고 새벽 기도하라고 막 깨우잖아요. 이 남편들도 이제 다 하나님의 우리가 지음받은, 그러면 남편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다, 구원자다라고 생각하면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데 어머 비대가 필요해요. 내가 혼자서 이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남편들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남편을 구원하려면 아내의 중보기 더 절실해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래요. 아유, 목사님,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내 자녀만 잘 되기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로를 본다면 여러분을 팔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 요셉을 팔게 하셨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 집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채색 옷 입고 이쁨 받고 자랐잖아요. 여러분도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 전에는 얼마나 여러분 이쁨 받고 학교 다니고 부모들하고 잘 지내고 교우들하고 잘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계셔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팔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 많고 많은 16억, 세계 더 나아가서 60억 인구 중에서 이 남자 집에 나를 떨구신 이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죠. 나는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그 형통의 복이 그 가정에 다 임한 거예요. 나와 한 이불을 덮고 살잖아요. 나와 같이 자서 자녀까지 만든 사이잖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 나를 주먹으로 때리고 치고 이 시엄마가 요즘은 늙은 호랑이다 해서 그냥 찍소리 못하지만 옛날에 나한테 했던 거 생각하면 막 울분이 올라오고 화가 나고 그냥 진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가 조금 시엄마가 귀가 먹었는데 내가 조금 큰 소리로 말했다고 막 그냥 동네에서 막 그냥 나쁜 여자라는 취급도 받고 억울해서 이제 환장할 노릇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도서 이런 말 4장 12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삼겹줄이 끊어집니까? 하나는 툭 끊어져도 북한에 그런 말 있잖아요. 쌀이 나무 한 가치는 뚝 하고 꺾기 쉽지만 아름드리 나무는 못 꺾는다잖아요. 쌀이 나무가 합쳐져가지고 이게 있던 만큼 연결되면 참 북한은 가사도 잘 지어. 이게 다 성경에서 온 것 같아. 우리 삼겹줄은 기도의 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제 중보기도 올라온 거 제가 다 봤어요. 와, 그러면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막 우리 옥란자매도 심장병 고쳐졌다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은 내가 약을 안 먹게 됐다고 그러고. 이게 심상치 않은 여러분들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 속에 우리가 뭐예요?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모세가 전쟁할 때 이렇게 손을 들어야 전쟁할 수 있었어요. 밑에 여호수아가. 근데 모세가 이게 계속 손으로 있어봐요. 이게 계속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내려오면 또 이스라엘이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모세의 팔을 딱 잡고 양쪽 이렇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우리 그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럼 리더의 옆에 양옆에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영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든지 기도 제목을 맡으면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 선생님 그리고 중보기도 선생님들 양쪽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얘기하고 팀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힘들 때 붙들어 줄 수 있는 영적인 후원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영적인 후원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남편을 위한 영적인 후원자가 돼야 되는 기도의 후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남편을 위해서 구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 싸움 내 혼자 우리 남편 이길 수 없습니다. 제 신앙도 다스리기 힘든데 아론과 훌 같은 동력자들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찬양과 감사로 일단은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남편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남편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을 묶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외치고 풀겠습니다. 묶고 풀고 계속 남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꿈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계속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꿈을 그려야 돼요. 나아가는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 이 사람도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언젠가는 한 집안에서 같이 남편하고 둘이서 같이 기도하는 그때를 상상해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밀어주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시게요. 나는 뒤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축복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 축복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남편과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주님 만나게 하시고 남편도 본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 가정에게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가정을 온전하게 이 가정에서 평탄하게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중국 땅 내가 있는 그 땅 위정자들 이 땅의 평안한 기도 생활을 위해서 이 주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하나님 그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 함께하면서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삶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 땅 하나님 요셉처럼 채색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살던 우리가 아버지 시대적 한강 고난행군이라는 걸 통해서 중국을 넘어와서 이 많고 많은 인구 중에서 이 사람 집에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슬프고 어려웠던 요셉처럼 노예의 생활도 경험하고 정말 답답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형통의 복이 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깨달았사오니 이제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사랑의 복 감사의 복 은혜의 복을 우리 남편도 같이 동일하게 느끼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 이 완강한 남편을 이길 수가 없고 이 완강한 남편을 바꿀 수가 없사오니 나에게 아론과 훌과 같은 아버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하나님 좋은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붙여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지금 함께 동역하는 선생님들 또 중보기도 선생님들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끈끈이 놓고 이어지게 하시고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중국 땅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 그것에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뜻을 바라보며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지금 아버지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망의 그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아버지 힘들어서 지치고 쓰러질 때 위로자가 되시고 동역자가 되시고 아버지 후원자가 되시고 나와 앞서 행하시며 길을 여시고 낮에는 그런 기둥과 밤에는 불 기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위로부터 부어주는 충만한 은혜도 오늘 아침 또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가정 축복받는 아버지 우리 남편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는 아픈 자들, 병든 자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올릴게요. 우리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의인의 기도. 의인. 하나님이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맨날 그러니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의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너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니까 이제 나를 뭐예요? 죄 가운데서 나를 죄의 병기로 들이면 안 돼. 죄 병기가 뭐예요? 제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내 몸을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니 의의 병기로, 그러니까 죄 있는 곳에 가지 마시고 의의 병기로 날마다 들어야 돼요. 날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의인의 기도가. 그래서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니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오리라. 그다음 그 뒤에 뭐 있어요. 네,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뭐 말하고. 한데 우리가 그 전에 걸 할 겁니다. 병든 사람에게 얹은 즉 나오리라. 표적이 따른다잖아요. 표적이.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병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자, 또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의 1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질병의 어둠의 터널에 빠져있는 이 질병 어둠의 터널에 빠져있는 주변에 있는 우리 공동체 나 빠져나오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모든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고통과 염려와 상실과 두려움과 안타까움과 힘듦 다 이겨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한우들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막혀있는 혈관이 다 뻥뻥 뚫리지고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병든 자 많이 있어요. 지금 이게 올라온 걸 보니까 우리 지금 오늘 아침 향목자매 윗병 윗병. 근데 우리 누가 구호방인가 우리 내가 위험이 치료됐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 치료된 생월자매 생월자매가 새벽 기도하고 소화가 그렇게 잘 돼서 좋대요. 이야, 소화가 잘 돼서 좋대요. 감사하죠. 네,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향목자매 이제 우리가 며칠 기도했는데 얼굴이 보여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네. 우리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다 나았잖아요. 우리 또 이제 아픈 거 몸에다 손을 얹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힘이 많잖아요. 갑산성 막 해가지고 나온 사람, 약 한 줌씩 먹어야 나가 일했지만 다 떠나, 약 안 먹고도 나가 일을 하는 사람. 이거 여러분 그냥 여러분 된 게 아니에요. 기적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놓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내려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말씀의 영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져다 우리한테 확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성령,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중국이라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중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보험 여러 가지 해가지고 병원에도 갈 수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들은 병원에도 갈 수 없습니다. 신분이 허락지 않아 안타까워 약국에 가서 약면첩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를 위하여 너희가 서로 낫기를 간구하라 하셨습니다. 우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말씀을 놓고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막혀있는 모든 혈관이 뻥뻥뻥뻥 다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 우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가운데 아파하고 낙심하고 위고통 심장병 여러 가지 간질병 여러 가지 하나님 허리와 여러 가지 아버지 고통과 여러 가지 아버지 나이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어둠의 이 악한 하나님 아버지 질병들은 떠나갈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병든 아버지 이 몸을 끌고 통과하지만 반드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셨사오니 이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오자여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세포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모든 근육들이 다시금 강한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모든 기능들이 정상으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과 우심증 등 마음의 병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올려드린 이 말씀 잘 적었다가 여러분 아플 때 요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더 큰 믿음 있잖아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낫겠습니다. 주님 만나지도 않고도 주님의 말씀만 하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주님 바쁘신데 그냥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감히 우리 집에 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만 말씀만 하셔도 내가 로마 백부장인데 내가 말만 해도 다 이루어지니까 우리 하인들이 이리로 오라면 오고 저리로 가라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감히 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하인 너 믿은 대로 된다잖아. 그래서 하인이 그냥 나았다 그러니까 나아버렸어요. 믿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다 정상적으로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모든 죄를 소화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뭐예요?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나를 인자와 국률로 간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좋은 소원으로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 좋은 소원으로 소원 크게 꾸요. 좋은 소원을 우리 좋은 소원을 꿔야 돼요. 좋은 꿈 환상. 난 이렇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좋은 손으로 만족하게 하사 독수리같이 날게 하신다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독수리같이. 여러분 독수리같이 난다니까요. 안 날면 찾아오세요. 내가 이제 나중에 내가 여러분 독수리같이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다 치유돼서 전도사, 복음 전도자로서 생명을 빵빵 낳는 사람이 되어야죠. 맨날 예수 믿는데 생명 질질질 끌고 다니고 평생 가족 사람 한 명도 못 살리고 내 가족하고 맨날 원수들이 싸우고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가정이 복이 올라가고 내 자녀 잘 되고 남편 잘 되는 복도 와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복인데 하나님의 충만한 복인데 그러니 어떻게 당당해지는 거예요. 축복해. 그렇다고 거드름 피우면 안 돼요. 겸손하게 축복해 주는 거죠. 독수리같이 날개. 자, 우리 평안남도 평성을 위한 기도 빨리 할게요. 자, 평양의 평성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렇게 생겼는데 평성이 예. 수도 평양을 보유하는 성세라는 뜻으로 평성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평성이라는 걸 딴 거예요. 그래서 평성 지역이 원래 평안남도에 속했는데 그래서 이 평안남도 이게 쭉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엔 여기를 패서도라 그랬대요. 평안도를 평안북도 남도 이제 다 해서 패서도. 서북면. 그래서 서북이다 하는 말을 많이 쓰면 뭐예요? 한국교회사에 특별히 장로교 평안도 중심으로 이 줄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우리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함경도 사람들이 굽하고 막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평안도 사람도 만만치 않아요. 예. 평안도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저기 호랑이가 풀숲에서 뛰어나온다잖아요. 그 정도로 맹렬한.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교세가 강했어요. 그래서 평안도 이 지방,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여기가 쫙 다 장로교회.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장로교가 많은 거예요. 평양의 그 평안도를 걸쳐서 다 밑으로 내려오신 이제 기독교인들이 또 한국에 막 예수 믿으라고 부흥을 벌여가지고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를 압도하는 대단한 믿음의 교회가 된 거예요. 평성에는 국가과학원 기관들이 유독 많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한국의 국가과학원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덕이라고 연구단지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북한이 국가과학연구단지를 평성에 위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3대 명문 중에 하나가 평성理科대학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대 정책이 이제 1995년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운정구역. 그래서 이 운정구역이 원래 평안남도 쪽에 속해 있다가 평양시에 속하게 되면서 운정 첨단 지구가 됐어요. 위상이 이제 되면서理科대학의 위상이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이제 평성시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예, 여기 이제 평성이 아니라 운정 첨단지구 이렇게 만들겠다. 예,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또 아파트를 이렇게 줄비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과학자들을 우대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네, 여기가 이제 그 과학자 아파트 단지예요. 예, 많죠. 여기 과학자 쪽. 이게 운정지구 이제 원래 평안남도에 속해 있는 것이 평양에 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평상에는 평성 대학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석탄대학, 수의축산대학, 중학급 대학들이 엄청 많고 사범대학들. 그래서 유독 평성은 인구 비율 대학생들이 많대요. 얼마나 대학이 많은지. 그리고 이 평안도 지역에도 유명한 일본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잘 이야기하는 한경지 목사님. 제가 장학생으로 쭉 백사과정까지 공부하는데 한경지 기념장학금을 받았거든요. 여기 이제 한경지 목사님이 평원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이하여자대학교 총장이고 지금 문교부 장관까지 김옥길 박사 등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 평안도 출신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 때 살펴보면요. 평성의 모습이 크게 바뀌지 않았대요. 이 각자들이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장사를 했대요. 그래서 북한의 대표적인 도매 시장이 평성에 있어요, 여러분. 이 시장이 엄청나요. 우리 함경도에 사는 사람은 수남시장이 대단하다는데 수남시장보다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고난의 거의 끝마친다 생각할 때 2009년도인가 합해 개혁을 한번 하잖아요. 그때 이 합해 개혁에 아주 두드려 맞은 데가 평성이에요. 그래서 이 조그만 매대라 그래가지고 6,000개에서 7,000개를 만들어놔요. 오,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약간 신의주보다는
수준이 조금 높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우리 북한 사람은 다 아는 북한의 이제 노래도 나오잖아요. 항해 제철소. 북한의 제2 제철소가 있죠. 북한 사람이라면 다 들어봤을. 근데 여기 3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고난행군식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장사하려고 주변에 많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자본주의 형태가 가장 심하게 두드려지는 데가 평성이래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도 이제 평성에서 물건 떼가지고 이제 다 가고. 네, 주변에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통일 이후가 아주 기대되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아마 북한 제일의 상업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죽하면 여기가 얼마나 교세가 강했지 않으면 여러분 북한에 우리가 그 김일성의 어머님이 강반석이세요. 무슨 말? 반석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그러잖아. 너는 반석이다 그러잖아요. 너에게 뭐예요? 키를 하늘에 열 수 있고 땅에도 열 수 있는 키를 주겠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반석을 따서 그 어머님의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그리고 이 그 김일성의 아버님이신 김성주 이분이 그 칠골학교에서 이제 그 거기 교회로 왜냐면 아버님이 평양 제가 숭실학교 다녔잖아요. 그 숭실학교 학생이에요. 여러분 그 선교사들을 세운 숭실학교에 그 김성주 누구더라? 김형직이라는 이 아버지가 거기 다닌 거예요. 그리고 칠골학교에서 뭐 했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러 다닌 거예요. 근데 칠골학교는 김일성의 예가예요. 그래서 무슨 여기 보면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나오는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1972년도에 여의도 이 아주 세계적 20세기의 유명한 설교가세요. 이분이 이제 여의도 광장 대한민국 땅 와서 100만 명 집회인가 그때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근데 이분이 이제 북한에 갔는데 왜 갔냐면 이게 좀 실한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김영직과 강반석 이 두 분을 결혼식을 연결시켜준 분이 그때 다 선교사들로 다 파송돼가지고 갔어서 그 어머님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뭐 이제 와이프인가 그분이 그 평양 외국인 신학교를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소개시켜줘가지고 뭐 어쨌다 뭐 이런 야사도 있는데 어쨌든 평양에 가서 2번이나 가가지고 뭐 하냐면 김일성에게 성경을 선물로 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북한의 이제 성경책이다 이야기하는 김일성 이제 그 해고록 있잖아요. 세기와 더불어 거기에 보면 뭐 선정도 목사 아버지의 친구들에게 중국에 가가지고 아버지의 친구 만주 가가지고 아버지 친구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목사들이 쫙 있잖아요. 그게 다 그 숭실학교 선생님들 숭실학교 나오신 분들이 다 뭐예요?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김일성 그 가문이 원래는 기독교 가문이죠. 그래서 요 강량옥이라는 이분이 원래는 이제 그 요 밑에 강량옥 목사 이분이 조선 그리스도 연맹을 최초기에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특히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그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강량옥 정기라고 2014년 4월 달에 북한 평양 출판사에서 사랑과 믿음 속에 빛냈던 삶이라는 걸로 강량옥 정기가 나와요. 강량옥 목사님이 정기겠죠. 근데 이분이 김일성이 이제 작정하고 자기를 찾았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평안도에서 굉장히 큰 부흥사였어요. 강량옥 목사가. 그래서 그 평안도 지방에서 막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그 1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흥회 평성 지역에 그 옆에 지역 가서 평성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김일성이가 우리 찾는다 이제 삼촌을 찾는다 하는 바람에 그 부흥회 하다가 이제 중도에 그만두고 이제 갔대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교세가 강했던 지역이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확인할 길이 없지만 거기는 그렇게 썼어요. 1948년 10월 18일 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거기에 책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대조할 수 없는 책에서 나중에 내가 북한에 그 책을 찾고 싶은데 하여튼 1000명이 모였다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만큼 평성 성천 지역에 굉장히 유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김일성의 부름을 받아서 북조선 임시인면회 서기장이 되고요. 북조선 기독교 연맹을 설립하고 정부의 여러 요직을 거쳐서 부주석까지 올려요.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 그리스도 연맹으로 나중에 바뀌게 되고 이분의 강량옥 외가죠. 외가 쪽으로. 그래서 강영섭 손자 강명철까지 지금 여기도 조선 그리스도 연맹 3대 세습해요. 여기도. 예. 네. 여러분 그런 거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당시에 평안남도만 해도 1938년에 조사를 했어요. 장로교회만 99개. 감리교회가 28개. 대동군만 해도 60개 정도 장로가 있었다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땅인데 지금 그 땅이 어때요?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씨를 말려. 없어.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찍이 평안남도 평성 이 지역을 중심으로 평안남도에 하나님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위하여 이미 1938년 이미 그 전에 평성 지역에 많은 사람들 주님의 일꾼 배출하게 하고 그쪽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휩쓸잖아요. 나중에 평안도 사람들. 그래서 서북 청년단 뭐 이런 것도 나온 거예요. 우리 북한 영화에 서북 청년단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서북 청년단이 다 기독교 그 사람. 그런데 북한은 서북 청년단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묘사를 아주 그냥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우익으로 엄청 묘사를 하잖아요. 그런 내막이 그 안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내막.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평안남도에서 흐르는 젖줄 대동강. 이거 크게 하나님 크게 하나가 된다는 뜻의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대요. 그래서 대동강 평안남도라는 이 지역만 해도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이 희망을 다시 얻고 새망을 찾는 복음만 해서 이 민족이 하나 되고 복음만 해서 회복되는 평안도에서 다시 한번 강단에 섰을 때 1000명, 2000명이 모여서 하나님 축복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평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평안남도 평성을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평안남도 평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옛날 아버지 이미 1900년도부터 시작하여 평성 지역에 평안도 지역에 하나님 귀한 하나님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평성은 또 그 인구에 비해서 대학생 비율이 높은 것, 또 평양을 호위하는 성세라는 아버지 그런 이유로 평양에 든든한 아버지 정말 많은 물자가 공급하고 그것에서 아버지 든든히 뻗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평성 지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 가운데 예전부터 기독교세가 강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1000명, 2000명 아버지 부흥 집회할 정도로 많았던 그 교회들 99개의 교회가 있었던 그곳에 다시 한번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김일성 아버지 주석의 외가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기독교 집안입니다. 어머님 강만서, 할아버님 아버지 강던우 실거학교 교장입니다. 어릴 적부터 민족성신을 키우고 그것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쳤던 수많은 기독정신이 흘렀던 그런 가문입니다. 근데 지금 그 땅이 하나님 김일성과 김정일 우상시하고 하나님 전국에 하나님 아버지 그게 동상 아버지 해서 무조건 거기 가서 경배하고 인간에게 경배하고 인간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땅은 원래 평안도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영적인 싸움터와 같은 그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의 명하게 원하십니다. 회복을 하나님 회복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평성 지역에 하나님 친척들과 가족들과 친지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큰 축복받게 하시고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예수 믿는 기독교의 신앙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떡에서 하나님 지하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몰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 크신 주의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에 하나님 머리 좋은 하나님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그것에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꿈속에라도 알려주셔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민족이 살아남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로 드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여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로 드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로 드림 후원하고 있는 후원자들, 그들의 가정들, 또 우리 석영 형제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고난의 질고를 짊어지는 우리 형제, 북한을 더 깊이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가 너무 깁니다. 우리 형제 속히 낫게 하시고, 우리 형제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북한에 대해서 더 기도하는 사람들 모여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로 드림의 모든 우리 1호방부터 10호방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리더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주 안에서 같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손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이제 기도하잖아요. 우리 후원자, 내가 나를 후원하는 후원자들, 그리고 나도 하나님 이 후원, 나도 역시 다른 사람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후원의 마음. 여러분 큰 부담감 갖지 말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로 드린 공동체가 더 주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탈북민들을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이름 드높이되, 우리가 그래서 내년에 또 미국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정이 필요해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면서 하나로 드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로 드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주님, 아버지 9년 전에 하나로 드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곡차곡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로 드림 내 민족들, 아버지 유랑하고 방황하는 내 민족에게 선한 손길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복음 듣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사명의 길에 우리 쓰임받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결과 1호방부터 10호방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열방을 선도하시고 더 많은 주변의 탈북민들을 선도하게 하시고 20만에서 30만에 흩어져 있는 내 민족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흩어져 있는 아버지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열방까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언젠가는 이 포로의 기간이 끝날 때 하나님 언젠가는 저 하나님 고향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 학교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이는 교회도 짓고 더 많은 교육기관도 짓고 곳곳이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라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잘 키워야 됩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 자녀들이 더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꼽히는 내 아버지 가정이 축복받는 하나님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우리 실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협력하는 우리 자매들 또 선생님들 중보기도자들 또 후원자들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석영 형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혈액암 고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질고를 지고 하나님 걸어가는 우리 귀한 형제입니다. 하나님 이 형제를 통하여 지금 수많은 사람이 북한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형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 형제의 하나님 살아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 크게 주님의 회복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로 드림 이 아침에 들어온 하나님 후원자들 축복합니다. 그들의 가정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땅의 기름진 복이 끓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쏟은 이 물질 하늘에 상급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년에 에나임 하나님의 무사를 기억하고 준비합니다. 열방 가운데 북한 선교 알리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집회 가길 원하오니 머리부터 하나님 발끝까지 지켜주시고 재정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민족을 위해서 또 주변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내 후원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것 차고 넘치지만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가을거지 또 하는 분들 알라리 이군곡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육체는 아버지 피곤하지만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아버지 곡식을 거둠으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함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회복해 하는 그런 주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오늘 하나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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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